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현수막에서는 한 번을 보았을 만한, 혹은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을 만한 말씀이지요. 이렇게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인용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공사와 왕국 공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지요. 그 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도 세워졌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할 시기, 그리고 피곤해서 이젠 쉼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13년이 지난 이때에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세운 성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그리고 그가 시작한 예배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를 다시 재정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꼭 그 필요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서 찾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계실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세상에 닥쳐진 재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 말씀 13절에는 재앙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그리고 메뚜기가 토산을 갉아먹는 병충해, 그리고 백성 가운데 퍼져가는 전염병. 이 세 가지 가뭄, 병충해, 전염병은 신명기 28장 이 저주 말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데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역병, 전염병을 가리키는데 그 어원이 뭐냐?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런데 데베르가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좀 신기한데요. 말이란 뜻입니다.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데베르의 자음과 다바르의 자음이 같아요. 그럼 실제로는 같은 모양의 글씨인데 어떻게 재앙을 가리키고 전염병을 가리키는 데베르가 이 말을 나타내는 다바르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염병과 말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어떻게 데베르의 뿌리가 다바르일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바르, 이 말이 이 역병, 데베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이라는 다바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을 때입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도 경고에 가까운 강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인간에게는 전염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이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경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귀를 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한 경고, 이 전염병이라는 이 경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신가? 돌이키라는 것이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말, 이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돌이키고 돌아서기보다는 책임을 돌리기에 바쁜 것입니다. 이 재앙 도대체 누구 탓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저놈을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 같고 내가 저놈보다는 덜 죄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 이 코로나19 사태의 이 책임을 신천지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이 원인이고 신천지를 때려잡아야 되고 국가를 우롱하는 백해무익한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바퀴벌레 수준으로 여기고 이번 사태는 그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신천지에게 떠맡기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 한몫을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합니다. 그뿐일까요?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 탓으로 돌리고 신천지 때려잡기에 동참하면은 이것이 끝날까요? 비슷한 경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시대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갈릴리 폭동이었어요. 엄청난 이 폭동을 로마에서 진압을 하고 총독인 빌라도가 이 폭도들을 잡아서요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피를 받아다가 자신의 신에게 제물로 섞어서 바쳤습니다. 매우 잔인한 처우였죠.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실로암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목숨을 크게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폭력에 희생되고 건물에 깔려 죽었을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 이 당시 유대인의 통념으로는 재앙의 원인은 재수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칼에 무너진 이유, 그리고 이 사고로 죽임을 당한 이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대답을 원했어요. 걔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이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갈이 해가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물어본 이유는 이 대답을 원했죠. 맞아, 그놈들이 나쁜 놈이요. 그래서 벌 받은 거요. 이 말을 듣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셨어요. 야, 너나 잘해. 묻고 따지기 전에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앙을 해석하는 태도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도 역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한국교회 역시 바로 이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인간이 반드시 죽어올 수밖에 없는 필멸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유죄성을 고발을 합니다. 예지가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퀴즈를 했는데 아빠, 신천지가 왜 신천지인 줄 알아? 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듣고 와서 이러나 했는데 모르지? 그래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신들이 천지라서 신천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들이 너무 많아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다가 예지한테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새로울 신자고 하늘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하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예지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너무 많습니다. 이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너무 많아요.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신천지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 신천지 때문이 맞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가 아니라 신들이 천지인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나쁜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귀를 여시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강력한 말,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지의 말처럼 이 땅에 너무 많은 하나님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리셨는데, 크리스천은 진짜 이때에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되시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님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나를 부인하는 신앙, 나를 내려놓는 신앙, 나를 낮추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재앙을 대하는 제대로 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람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데 교회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나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것으로 늘 그렇게 해오셨다. 만약 그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복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나라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또한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만 하면, 회개하면 재앙이 그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멸망의 이 본질적인 이유는 소돔 사람의 나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며 돌아오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명도 채 거기에 없었습니다. 회개는 재앙을 멈춥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신천지가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가 되어서 나라의 재난을 더했다면 주님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라의 재난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이것이 본문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무엇인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본문에서 이 회개를 가리쳐서 네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떠난다, 낮춘다, 기도한다, 찾는다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의 자리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이 아닌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도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마음먹어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매일 그곳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떠나려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되니까.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서서 겸비해집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무능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은 없으며 죄를 떠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손은 회개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지요. 그렇게 떠나고 낮아진 사람은 그 다음에 간구를 해요. 왜요? 하나님, 나는 못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완고한 마음을 나도 도대체 다루질 못하겠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머물게 해주세요. 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이 기도는 회개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고 무능하고 못나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바라본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는 몸부림을 칩니다. 이와 같은 몸부림은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모든 인격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결단, 이 회개의 변화를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복음은 인간과 무관합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죠. 결단이지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며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으시고 사하시며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을 때리는, 꽂히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것도 하늘에서 들으세요. 여러분, 하늘은 멉니다. 죄인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엉망인 죄인의 기도를 저 먼 하늘에서부터 들으십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하시며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요. 작은 신음에도 를 놓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참 이상한 존재 같아요. 왜냐하면 초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트나 공원 같은 넓은 곳,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이상하게 그 많은 소리 중에 자기 아이의 소리는 들립니다. 저는 진짜 이 말이 사실인가 싶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셉이 예지의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닮아서 목소리가 둘이 엄청 커갖고 더 잘 들려요. 그래서요, 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가슴 치며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예요. 저부터 회개할 때예요. 그래야 이 재앙이 그치려고 저는 믿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 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욕심만 쫓았던 죄,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을 포장한 죄, 이제 다 까발겨서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뉘우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저부터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회개는 회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회개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전이란 무엇인가? 본문은 재앙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말이지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지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계시냐? 내 이름이 있다. 내 눈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표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통해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목적, 바로 그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인데요. 먼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입니다. 인간적인 목적이나 비즈니스 하려고 욕심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인 자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실 때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 한 곳에서만 모이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시는요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토브 나임이라고 얘기해요. 선하고 좋다. 토브라는 것은 즐겁다, 선하다는 말이고, 나임이라는 것은 노래를 부를 만큼 행복하다는 뜻인데요. 정리하자면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최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이 최상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바로 예배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주님은 노래를 부르실 만큼 기쁩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 아론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물처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모인 그 자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요,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연합하는 게 바로 그게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공동체인 것이죠.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흩으신 거죠.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신, 그 길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전이냐? 너희는 한 성전이냐?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되찾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이는 교회, 그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성전을 하나님은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성전을 향해서 눈들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봅니다. 귀가 있으면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곳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돌아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그리고 목숨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은 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중에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 심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같은 점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마지막 소망조차 잃게 됩니다. 바라보아야 할 곳, 의지해야 할 곳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더더욱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탄이 날아오는 그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리셨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당들의 이 죽음의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서 불타 죽으셨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멍청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를 돌아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은요, 바로 하나 되는 곳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전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될까? 무작정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깨닫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지요. 바로 그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마음을 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나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마음을 구했어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갈피를 못 잡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교인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예배당 예배를 멈추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면 그래도 함께 예배를 열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막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에 막 이게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안절부절을 하다가 수요일이 왔고요. 수요 예배를 준비했는데 뭐 하루 종일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마음이 막 붙잡지 못하니까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잡한 심경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을 때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성민아, 나는 지금 기도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들을 찾는다. 저한테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막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죄송했어요. 모이고 안 모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사실 교인은 더 많아졌을지 몰라도 이 땅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옆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찾으시고 부르짖음을 찾으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제가 멍하니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제가 참 목사도 아니네요. 성도가 아니네요. 주님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이든 골방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도하는 소리, 부르짖는 마음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5장 읽어보고 맞춰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야 돼요. 예. 환난 가운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그 역병을 그치게 한 것은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기도만이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고 주님이 원하는 성전이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 이 재앙이 빨리 이곳을 떠나가도록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신천지 같은 우매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